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첫 주일 예배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진짜 손살처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 2020년 마지막 주일에도 또 이와 비슷한 말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2019년 올 한 해 동안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또 우리 함께 드렸던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잘하는데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2020년에는 더 큰 은혜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의 위치와 어느 내용을 보고 있는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전체 서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주제가 이미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두 주제가 이미 서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로마서 전체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 주제를 이제 증명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끝까지 32절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보는데 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 큰 이 풀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로 보는데 이 풀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무서움과 괴로움과 파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하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도 않고 무시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 것하고 내 삶하고 연결되지 않고 끊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로마서 1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다.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앞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게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 첫 번째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일이고요. 두 번째 스스로 지혜롭지만 어리석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조물주 즉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많이 섬긴 거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결국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이 증거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어떤 진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광스럽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 두 가지. 첫 번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더 많이 섬긴 것.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썩어질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주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을 더 많이 섬긴 사람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이런 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내렸는가?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유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징계를 하고 진노가 내렸는데 왜 내버려 둔 것, 그게 왜 징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해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버려 둔 것, 그냥 방치한 것, 이거는 진짜 자유롭게 해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클래스를 운영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클래스를 위하여서 첫 번째 하는 단계가 뭡니까? 아이에게 노티스를 줍니다. 경고를 주는 거죠. 너 그렇게 떠들면 안 돼. 너 수업을 해야 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클래스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판, 징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경고입니다. 이게 아주 그 첫 번째 단계죠.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고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체벌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거죠. 물론 이 체벌을 하기 전에는 또 항상 경고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노아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계속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체벌을 합니다.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그 클래스로 돌아오면 선생님이 말 안 듣는 아이에게 계속 노티스를 줍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그런데 경고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학생을 체벌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해초리를 떼거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맞고 자란 우리나 이제 그런 체벌을 받았지.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디텐션 또는 서스펜션을 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어식으로 I don't care. 나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신경 끌래, 신경 안 쓸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한테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I don't care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녀서 마약 거래를 하는 아이다. 선생님이 압니다. 경고를 했고 서스펜션 하고 디텐션을 줬는데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은 I don't care 합니다. 마약 거래하는 거 알면서, 학생이 마약 거래하는 거 알면서 선생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갱스터들하고 어울리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를 징계 안 하는 것지만 제일 무서운 징계죠.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국 갱스터들과 어울리고 마약 거래하다가 감옥에 가서 인생 망가진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그 순간은 자유롭게 하는 것 같고 징계 같지도 않은 거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징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고도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확 그 순간에 때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언덕 위에서 가파른 언덕 위에서 가파른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를 태운 유모차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뭡니까? 그냥 옆에서 멀뚱히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아기를 태운 유모차는 언덕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쾅 박아서 결국은 아기가 죽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안일하게 웃으면서 별 생각 없이 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셔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 우상, 새와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어디에 내버려 뒀다고요?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 이게 바로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타락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 로마라는 나라,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제국입니다.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도 있고 애국도 있었고 그 이후 바로 그 앞에는 그리스도 있고 그 이후에는 뭐 중세 그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영국도 있고 뭐 여러 제국이 있었지만 모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제국은 로마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말하는 서양사에 지대한 영향을 다 미쳤습니다. 그것도 보면 가장 위대한 제국이지만 그 속살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 엄청난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이런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 시대 보면은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결혼하는데 우리가 지금 결혼한 것처럼 이 여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내 반려자로서 나의 배우자, 나의 파트너로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서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로서 결혼이 아니고 많은 남자들이 그냥 여자는 우리 집에 와서 내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아주고 집안 일을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인격체가 아니고 집안에 쓸모 있는 어떤 용도처럼 결혼을 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로마 제국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디 가서 합니까? 집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만나고 또 헤어지고 좋아하는 여자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도 사귀고 관계도 맺고 뭐 그런 자료들이 허다합니다. 남자만 그랬겠습니까?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일반 서민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의 귀부인들, 아주 신분이 높은 귀부인들은 남자들하고 똑같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귀부인들도 남자와 결혼하지만 자기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한 남자를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 여자도 밖에 나가서 사깁니다. 특별히 미소년들을 많이 사귀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성적인 타락과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몸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 27절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서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순리대로 서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오늘 뭡니까?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 됐어. 아마 대부분 다 짐작할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말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이게 바로 동성애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때의 동성애에 관한 자료들은
전시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설교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완화해서 말하지만은 완화하지 못할 정도로 추악한 동성애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도 양심상 말하지 못할 정도로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자료, 객관적인 자료 하나만 말하면은 로마 초대 황제에서부터 15번째 황제, 15명의 황제까지 14명의 황제가 전부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한 명만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귀족들, 고관 관료들, 백성들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 섬기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 어그러뜨려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그들을 부끄러운 목숨에 내버려두니까 몸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 만드신 그 남자와 여자의 순리가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성적인 타락과 동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징계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 이 본문을 말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가 아니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동성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추악한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정말 죄 중에 죄라고 우리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성애가 추악한 죄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추악한 동성애가 있다는 우리 안에 추악한 동성애만큼 추악한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자,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죄 없이 달려 들어오신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악을 그대로 거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십자가 앞에 서면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성애는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얼만큼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동성애가 보여줍니다. 그건 죄지만은 그런 추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잘못이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언뜻 생각 안 나죠. 그건 하나하나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겁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이냐? 성경을 근거해서 왜 잘못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계속 마지막 날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 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같은 성끼리 결합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추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보십시오.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님 창조 질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 창조 질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 성수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따져가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어기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동성애가 왜 잘못입니까?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과 동성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주의를 한번 지키지 않는 건 우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동성애 한번 했는 사람 보면은 이 커뮤니티의 진짜 나쁜 죄인처럼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 물론 나쁜 죄인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동성애만큼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천만에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고 나쁜 겁니다. 그만큼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동성애를 보면서 이 나쁜 것 하면서 우리 안에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쁜 것을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보면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정죄를 함과 동시에 내가 혹시나 이 동성애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있는가 항상 예리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부정한 방법이지만 우리 자신의 죄성을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정죄해야 되지만 돌아서서는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 앞에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시대 그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로마서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보면 이미 로마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부끄러움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자, 우리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 로마 시대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년 연말이 되면은 메리암 웨스터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를 지정합니다. 기억나죠? 자, 2017년 웨스터 사전에서 나온 올해의 2017년 단어가 뭡니까? 신문도 가끔 보고 좀 그랬어요. 바쁘고 피곤하지만 2017년 메리암 웨스터 사전이 정한 올해의 단어는 페미니즘입니다. 2017년 그만큼 전 세계의 페미니즘, 여성주의의 물결이 아주 가득 찼다는 거죠. 페미니즘. 오케이. 그럼 작년 2018년 메리엄 웨스터에서 말한 올해의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2018년 justice, 정의였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019년 올해 메리엄 웨스터 단어가 정한 올해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THEY, day. 번역하면은 그들입니다. 아니 이게 왜 올해 단어냐? 페미니즘, 저스티즘은 이해하겠는데 데이가 왜 올해 유명한 단어냐? 데이는 he와 she,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he와 she의 복수형입니다. he는 그 남자, she는 그 여자, he는 남성, she는 여성입니다. 데이는 무슨 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중성 아니요. 영어에는 중성이 없습니다. 남성 아니면 여성 다요. 데이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성입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서 2019년 가장 올해의 단어는 데이,
제3의 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제 메리암 웨스터 사전은 2019년부터는 인류는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류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아니 오히려 이제 저항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남성과 여성의 창조 질서에 인류가 제3의 성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틀 전에 저 미주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에서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티켓 끊어보면 기억나죠? 이름을 쓰잖아요. 패스포트에는 이름 쓰고 생년월일을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남성이면 메일, M에 표시하고 여성이면 피메일에 F를 표시합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나옵니다. 제3의 성인데 undisclosed, 그러니까 미공개된 생, 그리고 U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unspecified,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그래서 X로 표현하겠는, U나 X가 나오면은 제3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비행기 티켓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N 단위가 F에다 U나 X 해보면은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이런 건 정말로 상상의 세계에서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쁘게 마음대로 상상할 때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남성과 여성 외에 인류가 마음대로 제3의 성을 만들어버립니다. 모르죠. 5년 뒤에 제4의 성이 또 나타날지, 제5의 성이 나타날지,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아빠 남자야 여자야 몇 제3의 성이요 제4의 성이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날 여전히 우리도 2000년 전보다 더 심각한, 더 무서운,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밑으로 가파르게 내려가서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쾅 하고 풍지박산 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아직 풍지박산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누가 붙잡지 않으면은, 홀드 시키지 않으면은 완전히 풍지박산을 나기 그런 상황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까? 우리 몸을,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가장 쉬운 말로 그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도전은 어떻게 진짜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더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던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구별이 무엇입니까? 정의하자면 이럽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혼합돼야 되는데 혼합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게 구별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지만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지만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과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분리되지도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함으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함께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처럼 된 것이 아니고 그들처럼 죄인과 세리, 창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된 것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혼합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함께 살지만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은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성도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어가 있는데 세상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만 그 마음속에 보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엉터리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으면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몸,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산재물. 산재물,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동그란 네모란 말하고 똑같은 형국입니다. 동그란 네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산재물도 없습니다. 왜? 재물은 기본적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올리는 것이 재물인데 원래는 죽은 재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산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재물은 죽어야 산재물이 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 위에 살아있는 재물을 올려놓으면 엉금엉금 다 기어 내려온대요. 그 제단 위가 텅 비가 되기 때문에 그 제사는, 비어있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그 제단을 꽉 채우려면 제단 위에 올리는 재물은 완전히 죽어서 올려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 이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가 돼요.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여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줍니다. 몸의 육체성, 탐욕과 정욕과 이기주의와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지체를, 즉 우리 몸을,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몸을 쉽게 말해서 악한 데 사용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고 좋은 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 나치당의 당수가 되어서 독일 3,500만 명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2차 대전 때 얘기죠.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닌 독일 민족에서 히틀러가 나타난 것은 이것도 동그란 네모처럼 역설입니다. 왜? 고대 철학은 그리스에서 출발했지만 중세, 근대, 현대 철학의 중심은 독일입니다. 철학의 중심지 독일이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독일의 가장 미치광 일을 자기들이 총수로 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더 역설인 것은 가장 이성적인 독일 민족이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독일 최고 권력자로 인정을 하고 독일에 다시 온 메시아로 인정을 해버린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히틀러가 그런 권력을 쥐고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입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해버리면은 히틀러를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의 추종자가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치당이 이랬니 저랬니 경제가 이랬니 지금 히틀러는 만약 별소리 다 하다가 히틀러가 나와서 한번 연설을 해버리면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 입을 히틀러는 불의의 무기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내버려 두어서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64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연설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연설입니다. 왜? 그 연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이 미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